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만 다 같이 전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정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아주 핵심 내용을 작성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라 핵심을 딱딱 잘 집어서 이렇게 말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이런 기회가 그냥 저와 여러분 사이 만남으로 끝나지 말고 어쨌든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에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우선 어저께 했던 내용을 제가 좀 마지막에 좀 급해서 하나님의 생명선 운동 혹시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으면 또 뒤에 다 있습니다. 그죠? 교재에 보시면 있는데 이걸 왜 나눠드리냐면 스티커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이나 냉장고 같은 데 꼭 좀 붙여놓으시라는 겁니다. 붙여놓으시고 이 내용을 매일매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육자들, 교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생명선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운동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보시면은 교육전도사는 두 번째 11조를 학생을 위해서 사용하자 하니까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이 상당히 부담이 있는가 봐요.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뭘 또 11조를 또 내라고 하냐. 이 말은 좀 넓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11조를 내라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좀 더 희생을 하자는 겁니다. 그죠?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이고 해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내용들은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서 벽에다 이렇게 붙여두시고 또 성경책에다가 붙여두시고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육 생태계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독교 교육 생태계 이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네 번의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죠?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부모와 교회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연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든타임 많이 들으셨죠? 예. 골든타임이 뭡니까? 사건이나 사고가 나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초반에 금쪽 같은 시간, 1시간 내지 2시간입니다. 그죠? 응급 처치에서는 이 심폐소생술 상황이 발생한 후에 최대한 5분 내지 10분 이게 지나가고 나면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죠? 항공사의 경우에는 운명의 90초 룰이 있다고 합니다.
비상 상황이 생기면 90초 안에서 뭔가가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골든 타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정말로 우리가 더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가 아주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로 우리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교육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할 때에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가 파편화되었다. 파편화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하나의 뭔가 유리체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논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태계라고 하는 말은 에코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생명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먹이 사슬과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기후와 어느 것이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생명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호 연관된 교육 현장들의 유기적인 체계.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라고 했는데 사실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신앙을 양육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호 연관된 교육 현장, 우리가 보통 교육 현장이라고 한다면은 가정이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이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학교는 이제 또 이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데 지역사회, 또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 더 나아가서 뭐 글로벌한 시민사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교육의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좋은 그런 하나의 신앙을 양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는 가정은 학교에다가 그 책임을 떠넘기고, 또 가정은 또 교회에다가 그걸 떠넘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해야 할 그 몫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공교육도 마찬가지로 공교육이 해야 할 인성교육과 좋은 어떤 그런 도덕교육이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또 잘 못해요. 교회는 또 바빠가지고 주일날 1시간 모임 안에서 학생들 만나가지고 뭐 서로 이야기 좀 하다 보면 1시간이 부탁 지나고 그 1시간을 교육의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가정이 잘하느냐, 가정에 가면은 또 TV 보고 자기 할 일 하느라고 바빠요. 요즘 사람들 정말 바쁩니다. 왜 바쁠까 생각해 봤어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TV더라고요. 가정에서 TV를요 1시간씩만 매일 줄이시면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드라마 하나 안 보시고 그래서 하루에 1시간만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시면은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학부모들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방법도 모르고 신앙교육에 있어서 자신이 없다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또 사교육을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어때요? 다 직접 붙잡아 놓고 가르칩니까? 그런 부모 제가 10명 중에 한두 명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다 학원 보내잖아요. 그죠? 학원 데려다 주고 뭐 데려오고 뭐 그 정도 시간. 그 외에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물론 바쁘신 줄 알아요. 그죠? 근데 TV 1시간을 줄이면은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 생태계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신앙, 통전적인 그런 신앙을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통전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적인 차원과 공적인 차원,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온전히 균형을 잘 이루는 정체성의 차원과 관계성의 차원, 이런 것들이 다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제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에는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박스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박스에 여러 가지 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념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신념은 뭘까요? 우리가 알매 차원이 있는 거죠. 뭐 교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누구시다 이런 것을 아는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관계의 차원이 있어요. 또 다른 면으로는 헌신의 차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는 신비의 차원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이 갖고 있는 중요한 차원들을 우리가 골고루 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신념의 차원만 너무 자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헌신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관계의 차원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신비적인 차원, 초월적인 차원이 또 약해지고, 이런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신념의 차원, 그 다음에 관계의 차원, 그 다음에 헌신의 차원과 신비의 차원.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주일날 시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해서 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네 가지. 자,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온전한 신앙이 양육이 되어야 되겠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가 조금 편의상 이렇게 한번 해본 건데요. 먼저 가정과 교회가 연계가 되는 이제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가 같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두 개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두 개를 조금 더 강조하는 유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이것은 이따가 제가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연계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독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 공립학교 같은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 같은 데는 좀 명시적으로 우리 신앙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비기독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적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교육을 하는 걸까요? 기독교적 교육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어떤 성경의 이야기라든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풍기면서 그걸 통해서 선교해 나가는 거죠. 저 선생님 정말로 인격적이고 정직하시고 모든 것이 학생들 존중하고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었다. 근데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독교적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차원이 있는데요. 이 가정과 교회 학교가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우리 이 동천교육 학교하고 잘 이렇게 관계를 하시면서 학교와 좋은 그런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선교도 하시고 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겠죠. 그죠? 앞으로도 더욱더 이 학교, 지역에 있는 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또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차원들. 그래서 그 학교의 교사들을, 모임들을 또한 크리스찬들이 교사 모임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고 이런 데도 도움도 주고 지원해주고 장소도 마련해주고 하는 이런 차원들이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학교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가 지금 나가는 그 학교는 교회는요 1년에 한 번씩 세 종교가 같이 종교인 바자회를 합니다. 성북동에 있는데 덕수교회라고 하는데 법정 스님이 세우신 그 절이 있잖아요, 그죠? 삼천각에 절이 갑자기 길상사, 예, 길상사. 그 길상사하고 그게 또 천주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하고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바자회를 해요. 학교를 빌려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액수를 모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1년에 한 2, 3천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번은 이제 절에서 주관하고, 한 번은 교회에서 주관하고, 한 번은 이게 천주교에서 주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사회의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받는데도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까지 이제 같이 아우르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운동 같은 것들이죠. 거기에 우리 교회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도시 공동체 운동 이런 데다가 같이 참여하면서 지역 사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여러 형태의 디아코니아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이한교회 그런 거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하고의 그 연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일하고 좀 봉사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TFA라고 Teach for America 들어보셨어요? 예, Teach for America는요,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의 학부를 다니던 웬디 캅이라고 하는 학부 학생이요, 졸업 논문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뭐냐면은 미국의 어렵고 가정적으로 또 이제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좋은 학생들을, 교사들을 파송시켜가지고 그 학교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야, 이거는 너무 이상적이고 논문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밀어붙였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졸업을 하고 나서 뉴욕에 있는 유명한 기업들을 수십 군데 찾아다니면서 펀드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거기는 이제 아이비 리그를 출신들이 졸업을 하면요, 자기들이 스펙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지원한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월급도 받아요. 3, 4만 불씩 받으면서 미국의 벽지의 어려운 지역에 파견이 돼가지고 거기에 학교에서 교사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교사로 봉사하면서 그 학교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을 TFA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좀 많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 이제 기독 시민 사회 단체들하고 모여가지고 시드 스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들, 그죠? 제일 무섭잖아요. 이제 북한도 못 쳐들어오는 또 우리의 든든한 중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멘토링을 해줘요. 대학생들이 1대1로 멘토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 붙잡으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 이런 데 좀 어려운 중학교를 선택을 해서 한 20명 정도 학생들을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학생을 대학생들이 한 명씩 3박 4일 동안 이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한 학기 동안, 첫 학기는 비전 코칭, 2학기는 창의 코칭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멘토링과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중에 하루 오후에 한 서너 시간을 같이 만나요. 만나서 같이 활동도 하고 일주일 내내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고 대화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문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가 꿈이 뭔지를 꿈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려운 집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들의 삶의 모델이 주위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내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하면 유명한 디자이너 한 명을 섭외를 해요. 그분한테 좀 시간을, 재능을 기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만들어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럼 그분이 아이들한테 또 식사도 대접을 하고 하면서 이제 격려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이제 교회의 청년부 같은 데서도 팀을 맡아서 이렇게 봉사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한 50%는 믿지 않는 학생들도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을 갖게 되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게 공적인 신앙을 양육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시민사회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학생들을 파견하기도 하고, 그 현장 하나를 맡아가지고 한 학기를 이렇게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시민사회와 연대를 해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 개인과 그 다음에 뭡니까 정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시민사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사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시민사회와의 어떤 연계까지도 우리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교육 생태계를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제목만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교육 생태계의 중요성을 공감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예, 전부 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온전한 신앙의 양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생태계가 복원되어야 되느냐. 온전한 신앙이 양육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개별 교육 현장의 본래적 역할 회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이 그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교회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그래서 홀로와 함께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황과 교육 내용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가 되고, 어떨 때는 가정, 교회, 학교가 같이 연계가 되고, 이렇게 교육 현장들을 이 필요에 따라서 연계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는 학교가 주도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회가 주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 전략적인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교육 현장들 사이의 연계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하십시다 하고 끝내지 말고 지역 사회에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MOU를 맺는다든지 구체적인 뭔가 이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 현장의 지도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협의체도 만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교육 현장들 사이의 연계를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를 잘 모색하자는 겁니다. 요즘에 이 온라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현장들 사이에, 예를 들어서 가정과 교회 사이에 직접 만나서 면대면의 모임도 필요하지만은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가정에도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서로 이렇게 연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임 타임이라고 했는데, 이 골든 타임은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프라임 타임이 뭡니까? 가장 시청률, 청취율이 가장 높은 시대입니다. 높은 시간. 그래서 이런 좋은 프라임 타임을, 골든 타임을 이쪽으로 좀 바꿔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제 그렇다면 가정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제 소통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흔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흔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는 그 장소는 텅 빈 응원석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일반 교육을 위해서, 입시 교육을 위한 그 경기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 있어요.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근데 신앙교육의 현장은 텅 빈 응원석과 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의 경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사교육 현장, 그죠? 입시를 위한 그 경기장에는 엄청나게 따라가서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돈 쓰고 모든 것을 에너지를 쓰면서 응원하는데 신앙교육의 현장에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과 또 이 노력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응원을 하고 있는가, 텅 빈 그런 경기장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참여가 없는 신앙교육은 경기장의 텅 빈 응원석과 같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은 선교적인 교회에서 목회적인 교회로, 유지적 교회로 가다가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고 간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유지적 교회 이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초대교회의 어떤 선교적인 교회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박물관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러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잘 교육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가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의 가족이 반드시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개별가족,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확대 기독교 가족, 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족입니다. 확대가 된 extended family라고 합니다. 그죠? 개별적인 가족과 이 두 개가 항상 상호작용을 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개별 가족을 한번 본다면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교육에 있어서 잠재적인 교육과정이다. 여러분들 교육과정 이런 걸 할 때 이야기 들으셨죠? 교육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떤 게 있죠? 명시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예, 명시적이라고 하는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가면은 1학년 때 첫 시간에는 뭐 국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수학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일주일에 몇 시간을 공부하고 정해진 명시적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명시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잠재적 또는 암시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풍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장신대 같으면은 장신대가 갖고 있는 어떤 경건과 학문을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풍토 같은 것들, 또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통전적인 그 신학을 추구한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에토스라고 할까요, 그죠? 그런 풍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숨겨진 어떤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사실은 이 명시적 교육과정보다는 부모의 일상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다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입으로 좋은 소리를 많이 하더라도 부모가 하는 그 행동이 그 반대가 된다면 자녀들은 그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로 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력이 땅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듯이 가족은 자녀들의 삶과 성품 발달, 가치관, 신앙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잘못했다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욕하는 겁니다. 나의 분신형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거의 80~90%가 지금 사실은 대물림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연대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친밀하고 뭔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에 예를 들어서 10대 자녀들이 어떤 유혹에 잘 빠지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혹에 잘 빠지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이 연대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어떤 끈끈한 정이 있고 연대감이 높을수록 그런 위험한 일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정은 자녀들의 영혼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다. 랩이라고 쓰는데, 그죠?
영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가치관은 사실상 부모님의 가치관이고 자녀들은 부모의 종교적인 가치관을 담는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수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게 그대로 잘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험담하고 하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녀에게 되물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마치고 자녀들 태워서 대구로 가시면서 또는 식탁에서 험담을 안 하셔야 돼요. 이거 통계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아주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면서 우리 박장로 말이야, 우리 김 목사 말이야, 뭐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은 다 듣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두 분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세요. 아이들이 안 듣는 데서. 그래서 남을 험담하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특히 10대들의 신앙 성숙의 가장 큰 요인은 가정의 종교성이다. 그래서 부모와 신앙에 대해서 대화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와 타인을 돕는 데 함께 참여하는 이런 함께하는 가족 참 필요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난달에 저희 어머님 82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아버님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아버님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고아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하고 추억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는 수요일 날 되면은 요즘은 수요 예배 많이 안 나가지만 옛날에 수요 예배 거의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되면은 집에서 교회까지가 걸어서 한 20분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저희 아버님은 미리 가셔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교회를 걸어서 이렇게 가는데 가면서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너는 앞으로 이런 목사님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그때 그 교회를 가면서 어머니하고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그 10대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참 아직도 그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 부모와 좋은 신앙적인 대화를 자꾸 하려고 좀 그런 기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다른 사람을 돕는데 자녀들하고 함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생일 때에 어릴 때 가서 어려운 장소에 가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린다든지 가족이 함께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 확대 기독교 가족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를 뜻하는데요. 기독교적으로 성숙하도록 성장을 긍정하고 격려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확대 기독교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별 가족으로는 참 부족해요. 우리 핵가족이기 때문에 핵가족은 뭐가 제일 부족합니까? 부모하고 자녀만 있기 때문에 부모 자녀 사이에 뭔가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싸우면은 부부 사이도 빨리 갈라지고 부모하고 자녀 사이도 아주 많이 틀어진다 그럴까요? 갭이 자꾸 점점 깊어져 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 옛날 같으면은 조부모가 계셔가지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간에서 다독거려 주기도 하고 한편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중재 역할을 많이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사실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떤 신앙적으로 이 두 세대 사이, 부부 사이, 이 자녀들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해주고 또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확대 가족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지나오면서 자녀들 교육한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그때 왜 그렇게 못했을까? 지나가고 나면 자꾸 후회가 돼요,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고 좀 잘할 텐데, 예, 요 이야기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적인 가정의 영적인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확대 가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족이 잘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데 필요한 평생 지속되고 일관된 구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 가족들이 있지만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유일한 평생 양육 구조다. 교회 말고는 여러분들 뭐 직장도 있긴 하지만 직장도 워낙 이렇게 자주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평생 동안 이렇게 거의 다니면서 어른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교가 있긴 하지만 학교는 또 좀 다르잖아요, 성격이요. 그래서 평생 양육하는 구조가 교회고, 또 10대의 경우에 한 명 이상의 어른이 꾸준히 정서적으로 지원해주고 대화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은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이 훨씬 낮아지고 교회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그런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같은 경우 아동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이들을 어른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취약 가정들, 조선, 한부모, 장애, 다문화 등 여기에서 온 자녀들에게 특별히 확대 가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한부모 가족, 아버지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어머니 역할을 해줘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를 고려한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 이건 뭐 여러분들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 가족의 형태가 먼저 지금 너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무자녀 가족, 다문화 가족, 조선 가족,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죠? 혈연 공동체 차원을 넘어서는 가족 개념이 이제 우세해지고, 옛날에는 뭐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이제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재구조화됩니다. 뭐 수직적이었지만 좀 더 수평적이 되고 상호적이고 또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로 그러면서 이제 가족 사이에 어떻게 보면 시장적인 논리도 많이 강해져요. 그죠? 그런 물질적인 이런 것들도 많이 시장의 논리 이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이기적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또 가족에 대해서도 이제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자체가, 교회가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회 교육과 목회가 되어야 된다. 밑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보이십니까? 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중간에 교회가 있어요. 이한 교회가 있어요. 옆에 여러분들이 각 가정들이 막 교회를 이렇게 빛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가정은 어때요? 큼큼합니다. 이 교회는 막 빛나고 있어요.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가정이 그냥 너무 어두워지고 힘이 빠져요. 교회가 중심이 되고 가정이 교회를 지원하는 거죠. 옛날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서 다음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요? 가정 자신이 밝게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시죠. 교회도 빛나야 되지만은 가정이 빛나는, 가정 자체가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그죠? 흩어진 교회로서의 등불로서의, 그죠? 지역사회 등불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 하나 기억하셔도 좋아요. 그림 하나만 기억하셔도 교회는 가정을 정말로 잘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교육 내용과 현장의 범위를 좀 확대해 나가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통전적인 신앙을 위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경건과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자고요? 시민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섬기고 나누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공적 신앙을 더 우리가 좀 강화하고 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될 게 바로 가정 친화적인 교회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가정은 중요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뭐 주말마다 뭐 매번 모임을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치게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같이 와서 참여하고 같이 힘을 얻고
우리가 주유소 교회, 그죠? 힘을 얻고 가서 또 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러면서 가정 자체가 또 이 사회 자체가 가정 친화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과 제도를 우리가 또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하고 단체하고 자꾸 노력을 하면서 이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저녁 시간을 돌려달라, 그죠? 저녁 시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로자들이. 그래서 뭐 밤 11시, 12시까지 붙잡아 놓는 그런 이 회사의 문화를 없애고 회식 문화를 없애고 저녁이면 가장들이 정말로 집에 와서 자녀들하고 같이 식탁을 대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이 저녁을 회복하는 그런 사회, 이런 것들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의 발달 주기를 세심하게 고려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사람도 개인적으로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영아, 유치, 그 다음에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성인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가족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초기에 두 사람만이 있는 그런 시절이 있고, 그다음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 자녀들이 학년기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 이런 가족도 하나의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할 때에 이제는 다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막 그냥 다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 중년기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년기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오늘은 아동부 학부모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초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어떤 교육을 가정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확립되었다,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자녀들은 어릴수록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가정 예배와 예전을 통해서 신앙적 신념의 기초와 신앙적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첫째 시간에 포메이션이라고 했습니다. 포메이션이죠. 이때는 형성을 해줘야 돼요. 습관을 형성하고 밥 먹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잠자리 전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죠. 신앙의 기초를 형성해주고,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뭘 해줘야 되느냐? 이때는 부부관계와 부모의 역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고, 또 가정에서 예배와 영성과 봉사를 위해서 다양한 리소스들을, 그죠? 자료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기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핵가족에게 확대 가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각 가정들이 서로의 자녀를 위해서 신앙적 멘토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간세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어제 말씀드린 그런 간세대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 중기입니다. 이 중년기가 참 힘들 때입니다. 그죠? 이때는 호르몬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예. 이 중년기, 갱년기를 맞이하신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 호르몬의 전쟁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격돌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엄청난 갈등과 긴장이 감도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정체성의 혼란이고 중년의 위기를 맞는 부모님들, 이때 정말로 참 교회에서 좀 잘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직업과 가정을 잘 조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교육들, 또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지적인 차원과 영성적인 차원의 신앙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도록 이제 자녀들이 비판적인 의식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 어릴 때는 포메이션이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 또 인포메이션이 많이 중요해요. 좋은 지식을 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답을 다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야, 그 문제 나도 고민하고 있다. 함께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주는 것만 해도 좋은 겁니다. 무조건 야 이게 답이야. 답을 이렇게 탁 던지면 안 됩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그 문제는 나도 너처럼 청소년 때 이런 고민을 하고 친구들하고 치열하게 대화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고, 자 그래서 이때는 성인 초기 때보다는 이 자녀들하고 조금 더 동반자적이고 대화적인 그런 자녀가 태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교회에서는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년기에 청소년기에 관한 자아와 신앙의 이해, 중년기 부모의 역할, 부부관계, 가정을 위한 예배, 명성, 봉사 교육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도 제시하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확대 가족으로 청소년들에게 신앙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모 계약 제도, 어른 친구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강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 가지고 또 성인들하고 어른들하고 다른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들하고 이 청소년들을 조금 이렇게 신앙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면은요, 이때는 어떤 시기죠? 빈둥지. 지금 빈둥지를 단계에 계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빈둥지 단계. 안 계셔요? 아무도 안 계셔요? 다 떠나고 있으니까 몇 분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옛날에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요즘은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되게 좋아한다. 제발 좀 나가라. 그래서 두 가지가 상반한다 그래요. 떠나기 때문에 뭔가 공허한 것도 있고, 그러나 어떤 짐을 좀 벗는다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러나 전환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부모들이 한 60대 이상 되겠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이 시기가 되면은 신앙 발달을 보면은 청소년 때는 동조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가 친구가 잘 믿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옆에서 한 명만 딱 은혜 받고 막 불 받고 이러면 애들 같이 그냥 확 다 불 받아요. 성령의 능력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또 신앙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이 지나고 나면은 청년이 되면은 개별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반성적인 신앙입니다. 뭔가 자꾸 따지잖아요. 좀 안다고. 그래서 뭐 이게 그렇다 그러고 비판적이 되고, 그러다가 그걸 넘어서면은 이제 중년기 이상이 되면은 사실 이게 제일 성숙한 신앙이겠죠. 그죠? 이분법적인 것을 이제 벗어나서 통합적인, 결합적인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왼쪽, 오른쪽을 같이 볼 수 있고, 또 이 신비스러운 것과 논리적인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되면서 장성한 자녀들에게 삶과 신앙의 어른으로서 영적인 리더십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뭐 자녀들에게 뭐 물질로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리더를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격대 교육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격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격일제 하는 건 뭡니까? 하루를 띄워서죠. 격대니까 대를 띄우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교육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격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요, 그 격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의 전통에 있어서도요, 뭐 양아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사랑방에다 데려놓고 같이 잠도 자고 글도 가르치고 하면서 인격적인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교육에도 이게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격대 교육이 이제 왜 좋은가 하면은요, 격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관계 좋으세요? 자, 좋으시겠죠.
근데 자녀를 만나면 뭐부터 하게 됩니까? 지적을 해요. 그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약간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내 새끼는 아니니까. 한 대를 긋는 새끼니까. 그래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키우고 나서 내가 한 번 더 농사를 지으면 더 잘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손자 손녀를 바라볼 때에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서 과정 자체를 칭찬해줘요. 근데 부모는 결과를 칭찬을 하거든요. 100점 맞아 와야 돼요. 무조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열심히 노력하고 어쨌든 막 애를 쓰고 하면은 그 과정 자체를 다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면요, 이 두 가지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 결과를 칭찬하는 것하고 과정을 칭찬하는 것하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과정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과제를 더 잘 풀어나가더라 하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교육을 잘 받은 손자 손녀들이 인간관계도 좋고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또 대인관계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한다고 그래요. 문제 해결도 잘하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한테 컸는데요. 그 외할머니가 어릴 때 가르쳐 주셨던 그런 신앙적인 그런 그때 가르쳐 주셨던 성경 구절이라든지 찬송 이런 게 지금 한 50년 지났는데도 같이 외웠던 성경 구절 다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릎팍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적으로 중요한가 하면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비리를 다 잘 알아요. 비리가 노출이 돼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고 텔레비전 보고 있고 성경 보라 그러고 자기는 딴 거 하고 계시고 난 막 험담하고 욕하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신비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잘 몰라요. 근데 만나면 안아주고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안아주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포용해주는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나는 이제 교육 끝났다. 여러분 교육 시작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돌봐주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그죠? 힘드시지만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믿음의 기초를 잘 닦아주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야기를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고 말씀을 같이 외우고 또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격대 교육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가정에 같이 안 사시니까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전화라든지 뭐 카톡이나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해 주셔가지고 자기 자녀가 아닌 다른 손자 손녀들을 여러분들이 맡으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뇌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력이 좋아지고 인내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뇌의 추상적인 사고방식이 더 좋아진다고 해요. 감정 통제도 잘 되고 지혜롭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포용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격대 교육을 여러분들이 좀 잘 실시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서는요, 이때에 여러 가지 이 연령에 해당하는 평생 교육의 중요성과 또 노년기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가, 또 노년기에 우리 자아와 신앙,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죽음 준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죽음 준비 교육을 저는 중년 때 정도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리 여러분들 유서 다 써놓으시고 내 장기는 어떻게 하겠다, 내 재산은 어떻게 하겠다,
다 써놓으셔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거 다 써놓으면 여러분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내가 떠나가면 뭐 다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저 자녀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가면은 반드시 죽음 준비 교육을 내가 죽음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런 교육을 노년 때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통적인 매체와 디지털 매체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가 더 있네요. 교회의 전 목회 사역과 통합되어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교육 따로, 교사 교육 따로, 뭐 여전도의 남성 교육 따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안에, 목회 사역 안에 이 가정 사역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 사역을 할 때도, 봉사 사역을 할 때도 뭘 하든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을 참여시키고 하는 이런 가정 친화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이한교회가 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신앙 양육하는 그 경기장에 응원석을 여러분이 꽉 채우시고 열렬히 거기서 자녀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바톤을 다음에 이렇게 세대에 넘겨주시고 또 교회와 가정이 정말로 듀엣, 정말로 아름다운 그 하모니를 연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